스바냐 3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기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래야만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죄악 두 번째 시간,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패역하고 더러운 곳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패역하고 더러운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제 첫 번째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이었죠. 오늘은 두 번째 그 죄에 대하여 함께 묵상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교훈이다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징계라는 단어고요. 또 한 가지는 교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야 라고 꾸짖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를 바로 세우도록 하는 교정, 그것이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실수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교훈을 해야 할 교사들,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때로는 우리를 꾸짖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바로 잡는 역할들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요, 자신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하여 꾸짖는 것은 쉽게 하지만 자신은 꾸지람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꾸지람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만에 빠진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이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다라는 다른 의미는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의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즉, 자신의 욕망, 자신의 생각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 그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2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군가에게 가까이 나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그와의 관계가 친밀하다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밀하다라는 걸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서로 사랑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서로 마주보죠. 그러나 불편한 관계나 좋아하지 않은 관계는요, 부담이 되는 관계는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 친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잘못된 죄라는 것은 자꾸 밀어내는 힘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 바로 그 안에 죄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까요? 왜 자꾸 밀어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면 자신의 욕망이 제한받거나 막힌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명령을 듣지 못하고 또한 교훈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죄가 바로 태만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는 죄예요. 하나님께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이 폐역하고 더러워 화를 면하지 못하게 되어졌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네 종류의 사람들은요, 바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층 모두를 지금 나열해 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방백이다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왕족이 되기도 하고 국무총리 아니면 국회의원 이런 존재들 지도자들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르짖는 사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시거나 권력을 주시거나 또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알죠. 우리가 무엇인가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할 때 예전에는 무엇인가 잘못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을 했어요. 아들아,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달라. 그래서 보복을 해요. 근데 이 보복이라는 것은요, 계속 악순환이죠. 근데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뭔가? 네, 법이에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법, 정의가 필요한 것이죠. 공정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권력이라는 것은요, 우리 대신 이 나라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정의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공의를 세워달라고 그들에게 위임하여 맡겨온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짖는 사자, 무엇인가 먹이 앞에서 울부짖는 사자, 포효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떨게 하는 사자, 그 권력을 포효하는 데 사용하고 그 권력을 먹이를 쟁취하는 데 사용하는,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재판장들입니다. 그 재판장들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재판장은요, 재판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뇌물을 받는 데 있어서요, 어떤 남겨둠이 없는 저녁 일이, 이리가 먹을 것을 남겨두지 못하고 이것을 먹을까 말까, 남길까 말까 고민도 하지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덥석 먹어 내일까지 미루지도 않고 속단속결로 뇌물 받고 불공정을 이루는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원 앞에 가면은요, 정의의 여신이 동상이 있습니다.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케 여신이에요. 그 여인의 형상에 보면은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죠. 이 말은요, 공정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공평함, 정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사람을 아는 사람이야, 내가 김광수 장로님을 알지 라고 구부러지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울을 든다는 것은 공평하게 저울을 달아 동일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칼은 속단속결 정확하게 가르겠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재판장들의 몫이었는데 재판장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처럼 얼른 그 일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굽어 재판을, 예루살렘이 그런 모습들을, 그 지도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는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경솔하다라는 말이나 행동이 가볍다라는 말을 의미해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간사하다라는 것은 바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백성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칼처럼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믿음직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의미는요, 경계한다, 경계를 나눈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무엇이는지, 올바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예요. 그것이 백성 측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들의 삶을 지켜봐 주시옵소서. 이들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죠. 근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해요. 한 나라가 타락한 중심의 가장 기본은요, 종교의 타락이에요. 예루살렘은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더러워졌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그들은 솔선수범하여 이 일들을 행하는 이 나라를,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화를 내려 진멸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더러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욕구와 욕심을 위하여 우리가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님 더 더러워지거나 패역하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달라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신건교회 모두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